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only one, special one,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역대 가장 선한 왕이고 업적이 많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쓰여진 역사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 그렇다고 굳이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많지만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역대기에서만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역대기를 쓴 이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책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 다시 세울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거기에 아주 딱 맞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고 본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유월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절기조차도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너져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철저하게 매우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리빌딩 전문가였던 거예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전문가.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문가? 평신도 전문가. 사역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평신도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간파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신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질문들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이런 전문가들이요 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 무섭게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는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주 이 교회가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고통하는 게 지금은 눈에 보여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가 목사를 욕하고, 성도가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가 목사와 장로들과 중직자들 다 끌어내리겠다고 막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얼마나 지금 찢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삶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이 곧 승리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물론 목회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먼저 목회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목사만 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강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의 건강성에 있습니다. 목회자 좀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더라이프 철치를 볼 때 목사를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성도들이요, 가장 도전받는 대상이 누구냐? 같은 성도들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도전도 돼요. 그러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같은 성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옆에 있던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그 입금 전과 입금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강한 자극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속으로 보니 다이어트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자극을 받으십니까? 차는 원래 가진 건 얼굴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깨까지 넓어졌네.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극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형, 이 형 얼굴에 원래 턱선이 없었는데 갑자기 턱선이 생긴 거 보면서 나도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짧은 영상인데요. 33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33세라는 얘기를 먼저 듣고 예수님인가 했는데 아니고요. 우리나라 의사인데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33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 그 청년에 대한 영상을 잠깐만 보고 다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네. 안수연 의사는 의사 전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전문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나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전문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짚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가게나 뭐 놀이공원 같은 상업 공간이 폐업을 하고 한참 뒤에 들어가 보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어떻습니까? 매우 지저분합니다. 매우 더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관리라도 하지만 문을 닫으면 먼지와 곰팡이 등 오염 물질이 쌓여서 그렇고요. 또 폐업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뭐 관리했겠습니까 제대로? 야 어차피 좀 있으면 폐업하는데 뭐 정리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쉬었다라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쉬기 직전 내가 어려웠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리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이미 다 망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면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라는 거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움과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과 낙심,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들 또다시 힘든 예배만 드리다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번아웃이 돼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많이 떠났다가 돌아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제.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오랫동안 떠나 있다 온 것이 아니더라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주, 하루, 한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이 어지러워지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을 정리하지 않고 방을 방치해 놓으면 손톱 깎기가 그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방 안에 어딘가에 있어.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 그래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뒤에 빨리 하려고 쌓아두었던 그 옷더미 속에서만 발견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 내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 소통도 했는데 왜 지금은 느껴지지가 않고 왜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마음의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자 할 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빨리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이 마음을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급하게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늘 정돈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실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부장이 빡치게 했을 때, 집에 퇴근할 때, 잠들기 전에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없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제사와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왜 그런 학생들이 있죠? 공부는 안 하는데 책상만 깨끗이 치워놓는 애들. 책상만 치워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죠. 성전만 치워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야죠.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죠.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한 뒤에 지체 없이 바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맨날 결단만 하고 마음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단은 여러분 금방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3일만 가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은혜가.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며칠 가던 거예요. 그 말씀 월요일에 내가 다시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들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바로 순종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하나는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통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당시 내무반에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선임에게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샀어요. 처음에 막 주문을 해놓고 여러 상상들을 했습니다. 이야, 저녁하면 나도 이제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치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기타를 안 치고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손을. 이것도 좀 한계가 있지. 어떻게 계속 이거 들고 할 거야. 또 박수도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이상하게 칠 수밖에 없어요. 기타를 치면 얼마나 안정적인데. 드디어 나도 이제 그런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기타가 배달이 됐습니다. 검은색 기타였는데요. 여러분, 검은색 기타 본 적 있으세요? 간지가 아주 잘잘 흘러 넘칩니다. 이 검은색 기타가. 그런데 보세요. 저 기타 아직도 못 칩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자꾸 주여 하는 거야? 기타가 왔을 때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하루 이틀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훈련을 핑계로 계속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결단이 됐을 때 두말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요, 그동안 웬만해서 바뀌지 않았던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 있던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우상과 산당 제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답니다. 단 하나의 우상, 단 하나의 산당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선했던 왕들, 여호사밧, 아사, 요담과 같은 왕들도 우상은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왕들이 우상을 제거했을 당시에 이 구절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긴 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구별한 자들을 남기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남은 산당, 남은 우상들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남은 자들을 쓰시지만 사탄도 남은 우상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않은 우상들,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 이거 지금은 저기 숨겨놨다가 안 좋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한번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숨겨놓았던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할 때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우상 제거 사업을 주도했고 그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인생을 저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내가 사랑하는 세상, 이걸 놓고 그래도 하나님 쪽에 좀 더 제가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기울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쪽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9대1, 8대2, 9.8대 0.2 어떤 걸로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이스,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우상도 한번 같이 섬겨봐. 단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 하나님이 더 비중이 높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애매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 다른 신을 섬기든 하나님만 섬기든 선택해.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초이스,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의 우상은요, 누가 봐도 우상이에요. 우상의 그 형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모셔다 두는 산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섬기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 자랑할 정도였어요.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다릅니다. 형상이 없어요. 산당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존재합니다. 우상이 가치와 문화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 정도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저 우상 안 섬기는데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인정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제거하기가 쉽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돈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뭐 돈 더 벌겠다고 전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더 벌겠다고 교회도 다니지만 108배 하러 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현실에서 조금 걱정하고 조금 염려하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우상이겠습니까? 또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선교에 쓰고 구제하는 데 쓰면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우상이냐라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명예를 얻어서 우리만 좋으려고 우리가 명예 얻으려고 합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겠다잖아요. 그 위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우상이나 그러냐고요.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걸 왜 우상이라 그러냐고요. 인간관계 좋아야죠, 여러분. 지인이 많아야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그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전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요즘 시대에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아닌 것처럼.
나조차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섭습니다. 요즘의 우상이. 자, 그래서 이것들이 왜 우상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정확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요, 사실 가짜잖아요. 하나님 말고 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질투를 하실까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하실까요? 그것들이 실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실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보죠? 필요한 거지만 주시는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그래서 선한 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꾸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돈을 막 사랑하고 돈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돈 번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통장을 보면서 머리 아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돈 생각만 있는 거,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마음이 돈으로 나뉘어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예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 나는 새하여지고 우리 주님만 흥하시는 것,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임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명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명예를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명예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명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가야 내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가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좀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던 것 같은데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넷플릭스에 다 있더라고.
이 AI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먹어? 우리 이제 어디 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이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진짜 이 AI가 자기의 연인인 것처럼, 애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사이가 이제 싸우고 뭐 해서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져 틀어졌어. 그래서 한 사람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이 AI를 키고 AI랑 대화를 하다가 혹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내랑은 이제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AI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바람은 아니죠.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건 바람이 맞아요. 왜냐? 아내를 향해야 될 온전한 마음이 나뉘어졌잖아요. 아내에게 가야 될 그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 아껴야 될 마음, 그 마음이 나뉘어졌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회복돼야 마음이 다시 하나가 돼야 온전한 마음이 돼야 이 우상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온전히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히스기야는 마음이 온전했거든요. 우리 지금 계속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배밖에 없어요. 오로지 성전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 회복. 우린 무조건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야, 나 왕이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무조건 없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게 힘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진 않으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는 저절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차피 잘 안 되잖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될 거예요. 나쁜 습관을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안절부절 막 그러면서 시도해 보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힘써 보십시오. 그럼 안 좋은 습관은 어느 순간 저절로 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받기에 힘쓰십시오.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 이거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바꾸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우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우상들을 산상조각 낼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으로 와서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매일매일 제사를 지낼 거고 매년마다 절기를 지킬 거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체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신앙은 결코 단 한 번의 행위나 단 한 번의 은혜와 단 한 번의 역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끝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단번의 제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옆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 옆에서 빛났던 그들의 신앙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와 이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온의 말이지만 실제로 이런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련의 한정판 신앙, 특세 한정판 신앙, 데니엘 기도의 한정판 신앙, 성교 한정판 신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특정 기간,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걸 쏟아낸 뒤에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할 일 다 했노라 하고 사라져버리는 신앙, 한정판 신앙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세상 일에 집중하는, 그것조차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전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였죠. 실패한 성공, 실패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은혜였는데 지금은 그냥 나에게는 실패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결국에는 지속성입니다. 사울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승승장구하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는데 전쟁에서 막 여러 번 이기자 교만해져가지고 금방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 처음에는 엄청나게 대단했죠. 1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했더니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처음에는 여러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도 금방 마음이 변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는, 다른 곳에 마음이 그냥 팔려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나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그래서 장수가 되었을 때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왕이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요 왕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계속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지속성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 중에 하루 헬스장 가가지고 24시간 여러분 운동해 보십시오. 골병 나고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운동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막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매일 아침마다 너무 괴롭지만, 일어나기 너무 괴롭지만
그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시간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매일매일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결단하며 오래가지 못하고 특정 기간 한정판 모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부로 지속 모드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31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보통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국구에 있는 제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구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처음에 그랬죠. 의무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왕이 됐고 4절을 보니까 바로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이 되지 않는 명령과 본이 되지 않는 권면은요,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평소에 늘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설교 때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조금만 일이 생겨도 걱정하고 막 불안해.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걱정하는 건 죄야. 오늘 이 시간에 싹 다 걱정하는 거 두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목사 걱정하는 게 하나 더 늘어나겠죠. 뭐 저런 목사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소그룹원들에게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아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항상 나부터입니다. 사랑의 실천도 항상 나부터입니다. 변화의 출발도 항상 나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야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아 보고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라고 얘기해야 그 권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안 되면서 야 그래도 기도하자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드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실천하고 그런 은혜의 시발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최종 목적인데요.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오직 율법에만 집중하도록, 오직 제사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스기야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제사와 율법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하니 이 제사장들이 다른 거 신경 쓰느냐고 이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먹을 건 채워주고 율법에 집중하여 우리 제사에 집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보세요.
정말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게 해보세요. 예배를 사모해보세요. 기뻐해보세요. 새벽에 올 때도 하면서 오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한번 나와보시고, 저도 그럴게요 여러분. 수요 태밥 워십에 올 때도 주여 하면서 오지 말고 기쁨으로 오시고, 주일 예배 때나 그 어떤 예배에도 여러분 정말 그걸 사모하시고 기쁨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왕이 먼저 헌신하여 본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처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모든 고난과 수치와 초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미 그가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가 아니고요, 그가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세 구절을 연달아 좀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과 믿음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사신 분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삽니까?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았으면 우리에게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며 삽시다.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